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3개월째 되던 날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3개월이 되었고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우리 알듯이 모세에게 언약의 돌궤를 주시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 가실 그런 중요한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돌아보는 거죠.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4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애굽 땅으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살만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들이 노예화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0년이 되다가 그때는요, 너무 절박했습니다. 강제 노역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보냅니다. 모세가 애굽 땅에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엄청난 그 사건 이후에 애굽 바로 왕이 손들고 내보내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나오는 거죠. 나오는데 눈앞에 홍해가 떡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바다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죽을 지경입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거죠. 그 절망의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로 들어가게 하시고 르비딤 사건이라는 사건을 또 겪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개월,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있게 되는 거죠. 짧은 시간이었지만 엄청난 일이 지나갔습니다. 엄청난 일이. 그 일들이 지나가고 되돌아보는 겁니다. 이 시내산에서, 시내 광야에서. 여러분, 우리도 많은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오늘은 7월 첫 번째 주일인데 6개월 동안에 2019년에 6개월을 지나왔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어떤 분은 엄청난 일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들의 시간을 돌이켜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와 있을까? 그 엄청난 일을 겪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금 여기에 와 있을까? 정말 여기 와 있는 게 기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애굽 땅으로 이주해 간 지가 400년입니다. 400년이 되어지고 뒤로 가면 갈수록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강제 노역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벽돌 굽고요, 성 쌓고,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싫어해서 남자아이들마다 다 죽이고 그들의 생명이 위기에 처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약합니다. 강제 노역 당합니다. 적은 너무 강합니다. 그런 상황에 있던 그들이 어떻게 몇 개월이 지난 이후에 지금 시내 광야에 와 있느냐, 그 말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들이 이제 떠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떠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셔서 출애굽했는데 하고 조금 가자마자 그들의 눈앞에 뭐가 있다고요? 홍해가 떡 가로막고 서 있는 겁니다. 기존에 떠나기가 너무 어렵다면 떠나고 나서 이제 떠났는데 눈앞에 새로운 어려움이 떡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떠났으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애굽 땅만 딱 떠나면 프리웨이로, 그냥 하이웨이로 고속도로처럼 샥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쑥 들어갈 줄 알았는데 출애굽하자마자 눈앞에 홍해가 떡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어려움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하나님 은혜로 홍해조차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이번에는 자기들 안에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달했는데요, 마실 물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난리가 납니다. 여기 와서 자기들이 느낀 것은 자기들 스스로 너무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같이 능력 부족하고 문제가 조그만 게 나타났을 때 그걸 이겨내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지금 여기에 와 있을까 생각한다라는 거죠. 지난 몇 개월 돌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아찔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다 겪고 여기에 와 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한 해의 절반을 지나온 시점, 한 해를 돌아봐도 그런데 우리 인생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인생 전체에 어떻게 내가 지금 여기에 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잡혀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잡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잡혀 있었습니다. 어떤 때 노예가 되어졌죠.
너무 강력한 것이 나를 붙잡아서 내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삶의 변화도 나타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나를 노예로 만드는 그런 것들, 너무 강력하게 붙잡아서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여기에 예배드리러 나와 있습니다. 또 돌아보면요, 떠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이제 떠났다, 이제 내가 새로운 삶을 산다라고 생각했는데,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홍해가 가로막은 것처럼 우리도 떠났다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어려움이 우리 앞에 떡 가로막고 있는 거죠. 이제 내가 예수님 믿고 복을 누리며 잘 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새롭게 막아선 어려움들, 삶의 문제들, 이것들을 우리로 절망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일들이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또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그 다음에는 뭐가 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의 절망, 좌절, 조그만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걸 이겨내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스스로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신 차렸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진 어려움에 무너지는 겁니다. 참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에 와 있는 게 신기합니다. 어떻게 여기 와 있을까? 여기 와 있을까?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 오신다고.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생하신 게 아니라 한 번 더 인사해야 됩니다. 고생하십니다. 지금도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고생한 거로 끝나버렸으면 좋겠는데 지금도 고생하고 있는 게 우리 인생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그 과정을 쭉 한번 파노라마처럼 생각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와서 보니까 그들은 지금 신의 광야에 와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을 다 거치고 여기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어떻게 여기에 왔는지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들을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들이 보았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업어 옮겨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어서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믿어집니다. 여러분, 업는다라는 건 어떤 겁니까? 업는다라는 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업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좀 다리가 불편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부축을 해주죠. 붙잡아 줍니다. 그래서 부축해줘서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죠. 그런데 완전히 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덥석 업어주죠. 그러면 옮겨져 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어주신다라는 거죠. 업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오늘이 맥추감사주일인데요, 맥추감사주일은 맥추절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보리 추수가 끝나고 봄철이 끝나는 시점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나가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7월 첫 번째 주일을 맥추감사주일로 다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맥추절은 7.7절 오순절하고도 연결되어져 있는 절기입니다. 지난 세월도를 돌아보면서 업어주신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세월도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확인하는 거죠. 내가 그 세월을 지나온 게 하나님이 업어주셔서 지나왔구나 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보는 겁니다. 나는 업힌 사람, 하나님은 업어주시는 분. 그게 오늘 여러분 이 맥추감사절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합니다, 고생할 것입니다, 고생할 겁니다, 이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겠죠, 그죠? 지금 하시는 고생만 해도 힘든데, 물론 고생을 하게 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자,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이 업어주시는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를 업어주셨고 지금도 업어주시는데 앞으로도 업어주실 것에 대한 기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더 새겨보는 날이 바로 맥추감사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업어주십니다. 앞날에도 업어주시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업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다. 선물. 선물은 뭘 이야기하냐니까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받는 게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대가를 받지 않고 선물로 주는 이유가 뭐라고요? 훈련할 때 다 한 이야기인데, 선물로 주는 이야기는 우리 힘으로 그 구원을 받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능력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죄를 없앨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선물로 주는 겁니다. 선물로 안 주면 못 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물로 주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업어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으시는데 가장 완벽한 업어주심이 뭐였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십니다. 십자가에 자기 혼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업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업어주시고 우리 짐까지도 업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업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구약 시간에 구약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업어주는 사건이 있는데 횃불 언약이라 그러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각을 떠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짐승을 잡아서 둘로 딱 쪼개 놓는 겁니다. 횃불 언약은 뭐냐? 언약은 뭐냐니까 그 당시의 언약은요, 짐승을 각을 뜨고 쪼개 놓은 사이로 언약의 당사자 A와 B가 함께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면서 서로 약속을 하는 거죠. 서로 침공하지 않기로, 서로 잘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어기면, 약속을 어기는 자는 짐승이 갈라진 것처럼 우리는 죽게 될 것이다, 갈라질 것이다, 그걸 약속하는 게 여러분 짐승의 각을 뜨고 지나가는 언약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짐승의 각을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어야 되는데 그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께서 횃불로 밤에 나타나셔가지고는요, 아브라함은 졸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자기 혼자 그 각 떠놓은 짐승 사이로 지나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시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의무를 하나님 혼자 짊어지시고 하나님께서 혼자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약속은 정확하게 했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한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한다. 하나님께서 약속은 해주시면서 그거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고 내가 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그냥 횃불 언약으로 지나가 주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업어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부과시켜서 너희들 아니면 죽여버릴 거야 가 아니라 부족하고 약한 너희들, 힘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너희들 내가 업어주마. 하나님께서 업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업어주심 안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은요 뭐로 업은다 그럽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독수리 날개로 업어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독수리 날개는 얼마나 강력한지 알겠죠? 여러분 이제 업어준다라고 이야기하면요, 저는 우리 어머니 등짝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왜냐하니까 저 밑에 2살 터울의 동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동생이 태어나면서 그 등짝을 빼앗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등짝이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업어준다 그러면 저는 우리 아버지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 아버지가요 교회를 갈 때 자전거를 태워가지고 저를 태워 다니셨는데 자전거에 탁 태워가지고는 저를, 아버지를 딱 이렇게 붙들게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 든든한 등짝을 제가 기대가지고 딱 붙들고 있으면 아버지가 저를 자전거를 태워가지고 교회에다 딱 내려주시고 그렇게 자전거 뒤에 타면서 아버지 뒤에 엎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날은 우리 아버지가 공무원이셨는데 마치고 오시면 이제 리어커를 끌고 소를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소풀을 베러 가는 겁니다. 가는데 저를 태우고 가요. 리어커에 태우고 가가지고는 제가 뭘 도와줄 나이도 아닌데 제가 생각해보면 한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을 때 같습니다. 근데 그때 풀을 막 하셔요. 저는 낫질도 못합니다. 낫을 잡아본 적도 잘 없고요, 시골에 자랐으면서. 우리 아버지가 다 하셔가지고요 그 풀을 막 이렇게 쌓아놓는 겁니다, 리어커 위에는. 그리고는 그 풀 위에다가 저를 탁 갖다 얹어요. 밀어달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탁 얹어놓으면 저는 이제 아버지가 리어커를 끄는데 거기서 어느새 스르르 잠이 들어 있습니다. 잠이 깨서 보면은 집에 도착해서 아버지가 저를 내리고 풀도 내리고 소죽도 주고. 그래서 아버지 생각하면 등짝 업어준다 이야 생각하면 아버지가 저는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버지가 뒤에서 탁 붙들어주고 자전거 뒤에 태워주시고 풀더미 위에 누워주시던 거 막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큰 사고가 하나가 납니다. 큰 사고, 제 인생에 지금도 뚜렷하게 그 아픔을 기억하는데 아버지가 저를 그날도 주일날 자전거 뒤에다가 저를 딱 태워가지고요 자전거를 타고 가시는데 제가 괜히 까불다가 발을 자전거 밖에 안으로 잡아 넣은 거죠. 그래서 발 뒤꿈치가 까였던 기억이 있어요. 피가 막 나고 아버지가 막 내려가지고 저를 치료해주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를 잘 보호해 주기를 바랬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가득했지만 아들의 발꿈치를 까고 싶은 마음이 없었지만 업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발꿈치가 까이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는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고 돌봐주려고 해도 그런 어려움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업으시는데 어떻게 업는다고요? 독수리 날개로 업으십니다.
독수리 날개는 어떤 날개입니까? 완벽한 업어주심, 문제없는 업어주심. 그 날개에 업히면 모든 인생의 문제가 사라지는 업어주심, 그게 바로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인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 날개에 업히면 어떤 일이 나타나집니까? 독수리 날개에 업히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애굽의 장자들이 죽어 넘어갈 때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에 업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홍해에 도달했습니다.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에 업혔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업으시고 그들을 지나가시는 위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였죠? 머리바에서 물이 없을 때에 불망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했는데, 그들은 독수리 날개에 엎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들의 문제가 많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업으시고 물 나오게 하시고 먹이셔서 결국은 그들을 업으시고 신의 광야로 데리고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업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문제를 다 업으시고 문제 가운데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그 능력 가운데 있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한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품 안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우심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여기서 내게로, 어디서 내게로입니까? 애굽 땅에서 그들이 강제 노역하고 종살이하고 강사의 노역함으로 모든 걸 다 빼앗기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로, 하나님이 내게로, 하나님이 편안하로 아무 문제 없는 곳,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채워주시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서 능력으로 은혜로 채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 날개에 업히는 경험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업어주신 걸 지금 못 느끼는 겁니다. 나중 지나가지고 뒤로 돌아보고는 하나님이 안 업어주셨으면 안 됐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업어주신 거구나, 그때야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업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집에 아이를 4명 키우는데요, 2대2의 원리가 존재합니다. 이게 참 제가 만들어낸 건데, 제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위에 2명은요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 제가 목사 때는요, 처음에 목사 되고 했을 때는 목사가 자기 아이를 돌보면 팔불출로, 목사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면 멍청한 사람, 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아들을 만나도 발로 쓱 차면서 절로 가라 그러면 저것만한테 쫓아가고 막 그렇게 했어요. 교회에서 제가 그 큰 교회였는데 한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였는데, 교회 뭐 마당도 넓게 있지만 거기서 제가 아이를 업고 다닌 적은 절대 없습니다. 아이를 업으면 팔불출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신가 은광교회 담임 목사로 와가지고요, 셋째 넷째를 낳았는데, 목사가 안 키우면 누가 키우나 하는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조금 신경을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업어주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요, 제가 업어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럼 요즘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제가 위에 아이들한테 업어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왜 그러세요? 업어준다고 이야기하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근데 밑에 아이들은요, 제가 업어준다 그러면 그냥 덥석 업힙니다. 그냥 턱 업혀서 그냥 예 하고는 턱 업히면 제가 뭐 중학생도 초등학생도 업고 다니고 막 그래요. 잘 업히는 경험을 하지 못했던 두 아이한테 얼마나 죄송한지, 저를 그냥 굉장히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업어준다 그러면 희한한 일이 발생하는 걸로 막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어주는 걸 지금 경험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업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업어주고 계신 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앞날에도 우리를 업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업어주신다라고 잘 기억만 하면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냅니다. 하나님 업어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면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업어주시는 줄을 모르면 세상의 걱정과 염려에 빠지고 세상의 욕심에 빠지고 죄악 짓는데 내 삶을 던지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곳으로 인생을 섭이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이상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질 거죠. 여러분, 업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걸 경험하려면 여러분에게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까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 일단 예배를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예배 좀 잘 들으십시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를 많이 누리면 예배 시작하기 10분 전에 한번 좀 와보십시오. 10분 전에만 오면요, 앞에 서 있는 찬양팀이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 준비된 거, 어제도 보니까 밤늦게까지 찬양 준비하면서요, 여러분하고 같이 찬양하려고, 여러분이 예배 시작하고 나서 오면 그 찬양을 함께 하지 못합니다. 예배 시작하기 한 10분 전에만 와보시면 그 은혜로운 찬양을 함께 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딱 업고 있는 거 느끼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잘 들으시되 좀 일찍 나와서 은혜롭게 한번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여러분 또 하나님 앞에 엎혀짐을 경험하시려면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까? 늘 이야기하는 건데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지금 날 업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방금 여기서 수련회를 이야기하라고 저한테 막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엎으심을 경험하려면 행복과 사랑으로 초대 수련회에 꼭 참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엎히는 걸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얻고 어떻게 하십니까? 마지막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 소유가 되겠고 5절 마지막 부분에 6절에서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셔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연관되어진 놀랍고 아름다운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등에 엎이시는 경험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